오늘은 다시 빌립보서 강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표대를 향한 바울의 삶, 표대를 향한 바울의 삶 첫 번째 말씀, 부제목으로 할례파를 주의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의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다룰 터인데, 자,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의 서신이고요. 각 장, 1장은 복음의 진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기뻐하는 것, 빌립보서 3장의 큰 주제는 바로 표대를 향한 바울의 삶입니다. 표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이 핵심 요절과 같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다음에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표대가 뭘까요? 고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표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명으로 말하자면 사명의 마지막 목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종종 경주, 마라톤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비유하죠. 그런데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여정도 경주하는 것으로, 마라톤으로 종종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트랙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운동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서 이런 표현을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트랙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내 인생 가는 동안에 이 달리기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주를 한다면 상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대, 마지막 고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상 얻도록 달려가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경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경기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권투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하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법대로 경기하여 주님이 우리 머리에 써주시는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경주하는 인생이고 경주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마라톤을, 이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고울을 통과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강조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경주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우리를 경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경주를 하더라도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 운동선수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경기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몸이 무거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컨디션 조절도 잘못했겠지만 음식 같은 거예요. 지방 덩어리,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을 먹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운동선수들 가만히 보니까 이 중에 가장 그 어려운 게 바로 술이에요. 술. 예. 얼마 전에 야구단의 야구 선수들이 호텔에서 술을 먹어서 큰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신앙으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아 당기고 우리 몸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운동선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운동선수에게 이런 거 아닙니까?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적인 주사를 맞는다든지 승부를 조작한다든지 반복적으로 반칙을 행한다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쉽게 유혹이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바꿔 말하자면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유혹받는 바로 육신의 정욕, 세상의 탐욕을 구하는 것들. 그리고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운동선수에게도,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이 경주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여 끊임없는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와서 마치 고춧가루 뿌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좋은데 거기에다가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는요, 그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양극단의 한 극단에 속해 있는 자들, 할례파들이 나옵니다. 이 할례파가 누굽니까? 몸에 할례를 행해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해야지 온전한 정통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신분을 강조하는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우리의 경주를 어렵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충성을 다해야지, 열심히 달려가야지 우리가 경주를 마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보는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운동선수들이 트랙에서 마지막 달리기를 잘 해놓고 한 10m 남겨놓고 방심에 이렇게 손을 들고 이미 우승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이 손 들고 달려오는 1등 선수를 이기고 그 마지막 골인 지점에 그 손든 선수보다 0.1초로 먼저 와서 우승을 빼앗기는 이런 것들. 그 사이클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 엄청 빠르거든요. 이긴 줄 알고 사이클 두 손을 들고 손을 잡지 않고 오다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더 빨리 오는 사이클 선수들, 속도 경쟁을 하는 선수들은요, 너무 여러분 빨리 우승을 감지하면 안 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이 상 주실 때까지, 면류관 쓸 때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싸움이 있을 거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들을 주의해야 돼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 할례파를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자, 질문을 하나 먼저 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들을 왜 주의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을 삶에 추구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추구하는 기쁨을 이들이 빼앗아 갑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끝으로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결론적 억구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한편 더욱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욱이 이렇게 말하면서 3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further 이렇게 더욱이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계속 기뻐하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거.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나는 절대 수고가 아니고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너희 성도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 수고롭지만 반복적으로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들이 찾아와서 호시탐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이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자, 이들의 공격을 받는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실례를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이거 수고롭지만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 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반복적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반복적인 말을 이렇게도 많이 합니까? 귀찮고 수고로운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지키니까요. 제가 여러분 실례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들이 어린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많이 합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렇죠? 김미진 집사님 하세요? 얼마 전에요,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는가라는 실험을 했어요. 서연이하고 도연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죠? 이 실험에 참여했던 엄마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문 열어주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고 엄마들은 방 안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고요. TV 비전을 보고 있고요. 아이들의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엄마들이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실험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저기 같이 가자.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지금 아줌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저기 슈퍼에 가서 아줌마 대신해서 물 좀 사줄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가 다리가 다쳐서 피가 나는데 저기 약국 좀 같이 가서 약 좀 사줄래? 아이들이 다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외적인 세력들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이런 말도 가르쳤죠.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뭐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심지어는요, 집에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아이들에게 충돌이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말을 우리 신앙적인 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해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게 그것이 정도인가 아닌가를 잘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자 할례파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한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여러분 반복적인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주의 상급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요. 춘천에 어느 부부가 캠핑장을 갔는데 삼계탕을 하려고 냉동닭을 사갔는데 이 냉동닭을 아내 되시는 분이 물에 담궈뒀다고 이 남편이 그 냉동닭으로 이 아내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올 초에 나온 뉴스인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60대의 이 아내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냐고, 돈 좀 벌어오라고 구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어요.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남편 구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쁨을 빼앗깁니까? 캠핑 갔으면 캠핑하면 돼요. 그 작은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고 그 상황을 빼앗겨버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작은 것, 비본질적인 것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 우리 주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접근이고요.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2절에 먼저 수동적인 접근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가라. 삼가라.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삼가다는 말은 정확한 뜻은 기본적인 뜻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의미는 지각을 사용해서 관찰하여 주의해서 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하다는 거예요. watch out, 주의해서 보는 겁니다. 이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물리기 때문이죠. 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한마디로 누굽니까? 할례파들이에요. 자, 근데 왜 개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들을 그냥 물고 사납게 달려드는 경멸스러운 존재를 할례파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쓰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해요. 한국 사람들은, 남성들은 술을 마시면 뭐 이렇게 개처럼 된다, 이런 농담 반 진담반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술과 관련돼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서울 창인초등학교 3학년 사회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밤에 술을 먹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떠드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여러분 정답이 뭐죠? 고성방가죠. 선생님이 아이들이 답이 어려울까 봐 땡땡땡 끝자리를 하나 알려줬어요. 가, 땡땡땡 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성방가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꼭 아이들 중에 여러분 특이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거기다 답을 쓰는데 고음불가, 뭐 이럴 수가, 아니면 미친 건가. 그런데 그 3학년에 창인초등학교 3학년에 박헌창이라는 친구가 이런 답을 썼어요. 고래고래 술을 먹고 밤에 떠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술을 먹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려면 집에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 이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 행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을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악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 할례파들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건 말 그대로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뭔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더 드러낸다는 거죠. 인간의 자랑, 행위.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죄를 범한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가면 죄를 범한다. 그 장소 가지 않고 멈춰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수동적이지만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강하게 명하셨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의 삶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정말 내가 눈이 범죄했다고 손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며 결단하며 내 신앙을 지키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삼가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공격은요, 이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결국에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거 뭘로부터 댐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밑에 있는 작은 틈 하나가 점점점 물이 새어서 결국에 그 틈에 균열을 만들어서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삼가고 주의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능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해야 할 일을 하라. 너무 뻔한 얘기지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강하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하여 늘 수동적인 접근만 한다면 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자, 3절이 그걸 강조하죠.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좀 더 쉬우시죠? 자, 세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 그랬는데 이 봉사하다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우리 교회 중심, 우리 인생과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능히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막아내고 멈춰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활동 반경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는 성도들과 영적 전쟁을 선언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예배를 단절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이 전쟁에 우리가 넘어지면, 패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거나 우리의 예배를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의 견고한 성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예배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구별하여 온전히 예배하면은요, 그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삶의 중심으로 놓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본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성도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 주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극단의 할례파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주변에 그런 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과 경쟁하고 싸우느라 너의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만국 공통으로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것은 자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무언가 좀 더 가지고 있고 높아지면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마음, 그 근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여러분 이런 느낌 받으시죠? 누군가가 자랑만 하면 참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인데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왠지 기분이 상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 이렇게 큰 집 샀어.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런 학위 받았어. 우리 아이 이렇게 됐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결과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됐지? 이 결과를 반영하듯이 여러분 자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랑에 꼭 비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12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다. 너는 죽었다 깨나도,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신분을 바꿀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랑을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율법주의자들의 자랑과 그들이 갖는 비교의식과는 대조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다. 자, 세 번째는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 26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 여러분 에노스가 사람, 인간 이런 뜻이고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인데, 주변에 이런 공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누구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이 무너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을 완전히 빼앗기기 때문에 바울은 수고롭지만 반복적으로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이긴 하지만 이들을 주의하여서,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들의 것을 완전히 막아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삶의 중심에 그 예배를 놓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만 자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2021년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바울의 삶이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연결하여 동일하게 이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했던 말인데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혜의 말씀을 하나 남기는 게 바로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52주 예배하고 이제 우리가 며칠 2021년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날을 맞이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새로운 은혜, 그리고 새로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한 해 동안 힘드셨죠? 고단한 인생길이었고 힘겨웠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제나 내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꽉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누렸던 기쁨이 내일도 지속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기쁨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52번째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그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행했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무슨 말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예한교회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를 흩어져서 선포하는 우리 예한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그 가정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계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2022년 새날을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더 증거되고 증명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변에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과 같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안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앞서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어떤 모습들 속에서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는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 주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즈음에 2022년 새롭게 달려나갈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경주를 멈출 수 없는데 주님 앞에 승리관에 관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변에 기쁨을 빼앗는 사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삼가할 것은 주의하여 삼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